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더 힘들어 보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고 악한 사람은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정말 악이 이기고 있는 걸까? 시편 10편의 시인도 바로 그 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다가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시선을 옮겨갑니다. 오늘 시편 10편을 삶의 언어로 함께 읽으며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도 왜 성경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지 그 이유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솔직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인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비슷한 순간을 만납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상황은 그대로이고 억울한 일은 계속 생기고 정직한 사람이 더 힘들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시편은 그 질문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모습 그대로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이어서 말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 세상에서는 쉽게 밀려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시인은 악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그 악한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세상을 보며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시편 10편은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질문이든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질문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있어도 그 질문을 품은 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시인은 악한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을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설명합니다. 악은 마음의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지만 그 욕심이 커질수록
다른 사람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이용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악인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 이것이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게다가 양심은 점점 더 무뎌집니다. 시인은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답답해합니다. 그의 길은 언제나 견고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악인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도 술술 잘 풀리는 것 같고 원하는 것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착각합니다. 악하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하지만 시편은 지금 결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같은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왜 정직한 사람이 더 힘든 것처럼 보일까? 시편은 그런 질문을 믿음 없는 생각이라고 밀어내지 않습니다. 먼저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어디로 향하는지 시인은 다음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인의 모습을 오래 바라보던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말을 건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 짧은 기도 속에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멀리 계십니까? 라고 묻던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상황은 변화가 없습니다. 악인은 여전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힘없는 사람은 여전히 억울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잡고 있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눈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십니다. 아주 잘 보고 계십니다. 잊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시인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전부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면
시인은 절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시인의 마음은 조금씩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이다. 아직 현실이 바뀌지 않은 상황입니다. 악인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니고 억울한 사람이 바로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인의 마음은 처음과 전혀 다릅니다. 처음에는 왜 멀리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는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크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여기에서 겸손한 자는 히브리어 아나빔으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들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시편은 악인이 강하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왕이시라는 선언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은 우리에게 현실을 부정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날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풀리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아닙니다. 시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시작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뿐인가? 아니면 그 현실 위에서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바로 그 시선을 붙드는 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이 더 강해 보이는 순간을 만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현실에서 눈을 돌리라는 말이 아니라 현실보다 월등히 더 크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그 시선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성경을 삶의 언어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